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의 장애와 진전. 예, 복음의 장애와 진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아주 간단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정도는 다 졸업을 하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초5 때 5학년의 학과 과정 전체를 쏙쏙히 다 알고 6학년에 올라갑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6학년으로서 또 진급을 하죠. 초등학교 학문을 다 못 뛰었, 5학년 학문을 다 못 뛰었는데도 6학년으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6학년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가고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계속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고 진급을 해 나갔는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니 다 알아요, 몰라요, 이제? 다 알겠다는 거죠. 다 못 뛰고 올라갔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고 갑자기 초등학교 내가 배웠던 옛날 거 보니까 너무 다 알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마스터하지 못해도 그 다음 단계로 전진하면 과거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다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 동네만 복음화 시킨다고 목표를 세우면 동네도 복음화 시키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시간 보내게 만드는 술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복음 증거의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증거하는데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왜 축복일까?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세계의 원동력이 됩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거를 인원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바울이나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굳이 이방 선교를 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왜 이방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아갔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유대인 민족 종교로 한정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겁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이방 선교가 열렸던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들을 받아들일 때까지 머물러라 했어요. 다른 동네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동네 옮기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증거의 장애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장애가 무조건 나쁘지만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를 한 해 동안 약 2,0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3%가 이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교회 2,000명이 등록을 하는데 한 해 동안 93%가 믿는 자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또 다른 교회에 시험 들어 갈 곳을 찾지 못해서 온 사람들이 한 해에도 2,000명이랍니다. 그 교회에. 이런 탓으로 이 교회 성도들은 전도의 필요성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죠. 왜? 전도 안 해도 2,000명씩 들어오니까. 한 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다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 발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그런 동기 유발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조그만 개척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집니다. 그래서 영혼을 찾아서 땅끝까지 찾아가려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독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무서운 하나의 그런 독소 조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광어라든지 우럭 같은 그런 생선, 횟감들을 많이 수출한다고 해요. 우리도 먹지만 일본도 광어나 우럭이라는 생선들을 상체로 수주에 넣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광어만 넣어 일본까지 가는 동안 이 광어들은 다 죽어버린대요. 죽는 숫자가 많답니다. 너무 안락하니까, 편안하니까 죽습니다. 이때 수주 안에 뱀장어 한 마리를 잡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광어가 뱀장어를 피해 다니기 위해서 도망치고 움직이다가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해서 뱀장어를 집어 넣으면 이 뱀장어가 끼껏해야 광어 한 마리 정도 잡아 먹는다고 해요. 일본에 도착하다 보면 나머지 생선들은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거죠. 광어를 피해 돌아다니니까 안 죽으려고. 이처럼 안일함에 빠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는데, 오히려 대적이 있고 천적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 다니느라 충만하게 생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 가운데 버티고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비한 마음이 바로 성도들의 생명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부흥되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됐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됐던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복음만을 증거했어요. 절박한데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습니까? 없었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요한복음의 문제는 어떻게, 비평학적 문제는 무엇이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간구밖에는 안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식으로 시큰둥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문제에 부딪히고 장애와 부딪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해결받고 또 일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분명히 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생겨나는 거예요. 많은 장벽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더 기도하고 더 강구하게 되고 오히려 더 강한 성도로 변화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드먼드 베이컨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위대한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위대해진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한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위대한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위대해진다. 믿으십니까? 한 교회에 있는 성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을 구하기 시작해도 그 교회는 위대해진다. 위대한 교회가 언제 태어납니까? 위대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저명 인사들이 우리 교회 방문한다고 그 교회가 유명해지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작은 조그만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큰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돼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위대한 것을 구하지 않으면 시골의 조그만 개척교회만 또 못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것을 구합시다. 세계를 품은 그런 기쁜 충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작은 데 모여서 이거 뭐 어떻게 할까 막 일하지 말고 큰 꿈을 꾸고 큰 대양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큰 비전을 가지면 우리 교회 또한 위대한 교회로 성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복음의 장애와 진전. 장애가 있어야 진전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사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전진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저희들 복음의 장애와 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장애도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복음이 진보적으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장애가 아버지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이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신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